네, 오늘 제목이 뭔가요? 참된 복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참된 복. 시작. 참된 복. 네, 사람들은 누구나 복 받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복을 좋아하는지 이불부에도 복자 새기고, 그죠? 네, 그리고 새해만 되면 복을 받으라고 날리고, 심지어 숟가락에도 복을 새겨놔서 그렇게 복을 사모해요. 우리나라 뭐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대부분 자식이 잘 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재물이 넘치고 무병장수하고 입신양명하고, 그렇죠? 요즘 애들은 입신양명이 뭔지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출세하여서 세상의 이름을 떨치는 거.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복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세상에 이런 복을 다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은 있는데 건강이 부족해. 또 어떤 사람은 존귀는 얻었는데 자손이 없어. 이렇게 복이 완벽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토록 귀한 복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복을 구해.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이런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아유, 하나님 축복을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다 좋아해요. 그리고 성도님들도 기도해 줄 때 축복자를 넣어서 기도해 주면 좋아해. 이렇게 이제 다들 복을 좋아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무엇일까? 그 부분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참된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는, 또 사모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시작. 참된 복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내려놓고 갑니다. 참된 복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걸 복이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 볼까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게 복이고 그러니까 쉬운 말로 말하면 그 하나님을 믿는 거, 예수 믿는 거. 이게 진짜 참된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은 참 쉽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이고 예수님 믿는 게 복이야. 그런데 이 복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을 가졌나요? 예수님을 믿나요? 이걸 참된 복으로 아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게 복의 실체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복의 실체이시고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 이것만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걸 복으로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진짜 복이 아닌 복의 그림자를 따르는 거예요. 그걸 차지하려고 애를 쓰고 그게 전부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1년을 다 가고 또 새해를 맞이해야 될 우리 이 시점에 우리가 정말 참된 복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야 방황하지 아니하고 시험 들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어서 오늘 이 참된 복에 대해서 확실히 하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와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복에 대한 개념을 다르게 설명해 주셨어요. 자, 구약에는 뭐라고 설명을 해주셨나 하면 구약 성도들에게는 복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현실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냐? 부자가 되게 하고 건강하게 해주고 또 예를 들면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행복에 관한 것들을 축복으로 줄게 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어떤지도 모르기 때문에 마치 어린아이들에게 아빠 말씀, 엄마 말씀 잘 들어. 그러면 엄마 아빠가 이거 해줄게 하는 것처럼 구약 성도들에게 복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구약 성도들에게 설명한 그 복을 대표적인 구절이 우리가 다 아는 신명기 28장이에요. 다 아시죠? 너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떡반죽거리게 복받고 사람들이 너희와 함께하고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고 이런 식으로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거 있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형통 만사 형통 이거 그게 복이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 복을 실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부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딱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복을 줄게. 그래서 너에게 복을 줄 때 너로 창대케 할 거야. 너로 복의 통로가 되게 할 거야. 이렇게 복을 실제적인 것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물론 구약시대라고 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런 것만 가르쳐 주신 게 아니고 조금씩 그리스도의 실체를 가르쳐 주시긴 하셨는데 그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시편 1편이에요. 복에 대한 설명을 해주실 때 이렇게 물질적인 행복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하나님과 주야로 동행하는 거 이게 복의 실체다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편부터 1절부터 6절까지인데 1절만 읽어볼게요. 시편 1편 1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제가 이제 성경 읽을 때마다 호흡을 가다듬고 조금 천천히 읽으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는 이 말 속도가 빠르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서울에서 우리 친구들이나 저희 딸이 유튜브를 듣고 엄마 숨차 너무 말이 빠르대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언니 왜 이렇게 달려가 막 이래. 그래서 우리는 익숙한데 그래서 제가 막 설교할 때 빠르게 하다가 다시 성경 읽을 때 호흡을 가다듬고 유튜브를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천천히 읽습니다. 이 본문에 보니까 복이라는 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 그리고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쫓아서 따라서 살아가는 거, 이게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 사람들은 복이라고 생각지도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복의 근원이시고 실체이신 분이 이게 복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달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에서는 복은 눈에 보이는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점점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복이라고 가르쳐 주셨는데요. 신약에 와서는 복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져요.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복의 실체를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으로 말해 주신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구원과 관련해서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참된 복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거,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이고 나머지는 그림자다라는 걸 신약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즉 성경은 먼저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견고하면 진정한 축복이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순서가 바뀌면 절대 축복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 예수님 잘 믿는 거, 이게 먼저고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고 이런 축복들, 그림자적인 축복들이 오는 것이 순서가 바뀌면 절대 축복이 아니다. 이것을 성경은 계속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요한 3서 1장 2절에 있는데 한번 띄워주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 3서 1장 2절. 제가 안 적어드렸나 봐요. 제가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봐요. 자, 말씀 한번 큰 소리로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축복이 뭐예요? 영혼이 먼저 잘된 후에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게 축복이라고. 이걸 나도 간구하고 또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정말 확실하게 설명할 때
정말 그렇게 세부적으로 설명해 준 대표 구절이 오늘 이제 두 구절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인데요. 한번 본문 말씀 다시 띄워주시면 에베소서 1장 3절 아까는 그냥 읽었잖아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데 뭘 준대요? 돈 잘 보고 건강하고 아까 말한 입신양명, 무병장수, 자식 잘 되는 걸 주신다고 안 하셨어요. 태초에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주시려고 하시는 복이 있는데 그게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시려는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신령한 복. 네,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완전히 깨져. 이상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아까 그런 건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그런 복은 준다고 안 하고 우리를 신령한 복을 준다고 하시나? 4절 5절에 보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서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려는 이 신령한 복을 주려고 너희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그 신령한 복은 잠깐 놔두고요. 육신의 이 복 좀 달라니까요.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그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의 피로 죄사함을 받게 하셨는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축복인지 이 신령한 복은 그림자, 실체가 아닌 그림자의 복은 이 땅이 살아갈 때 필요한 거잖아요. 60, 70, 80, 90, 100년 동안 필요하나 이 신령한 복은 이 땅에서만 뿐만이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과 관련된 그런 귀한 복이거든요. 우리가 뭐라 그래요? 세상에 다 뭐니 해도 어떤 사람 돈이라고 하는데 돈도 생명이 있는 다음에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어야 다른 것이 있어야 되는데 육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원한 생명. 네, 이 영원한 생명이 더 중요한데 영원한 생명이 받는 복은 믿음이 있어야 발견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걸 발견을 못해.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은 정말 매일매일 살아갈 때 우리가 웬 은혜로 이렇게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만나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감사해요. 다른 그 무엇보다 이게 너무나 감사해요. 이게 진짜 참된 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은 이미 우리는 엄청난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구나. 더 이상 다른 것을 구할 필요가 없구나. 왜? 진짜 복이 왔는데 다른 복은 거저 따라오겠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행운권을 받았다면 그 행운권 안에 당첨이라고 써있다면 나는 당연히 받는 거잖아요. 육신적인 복은 예수님을 잘 믿고 그 안에 거하면 그저 따라오는 복인데 우리는 신령한 복을 구하기 전에 먼저 순서가 바뀌어서 육신의 복만 구하고 그게 안 되면 약열복걸 안절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부터 순서를 똑바로 하자.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이 신령한 복이 진짜 복인 줄 알아서 그 복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영과 육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축복받아서 사실은 못 살아요. 육신의 복이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순서를 바로 해라. 영적인 순서가 바로 되면 내가 모든 범사를 잘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복이 임하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이 임하게 하소서. 아멘. 이 복이 먼저 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안에 내가 딱 붙어 있으면 저절로 예수님의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옵니다. 예, 장수도 오고 잘 되는 것도 오고 또 때로 따라 우리 이렇게 재능들도 많이 주시고 우리 청년들 봐요. 재능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런 재능들도 주고
그 복도 주시고 그거 갖고 뭐 하라고. 다시 하나님을 위해 쓰고 이웃을 위해 나누고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되면 나머지는 주겠다고 하는데 대부분 뭐가 바로 안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안 돼. 그러니까 막히는 거야 이런 것들이. 여러분 혹시 내가 잘 안 풀리고 막힌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관계부터 바로 하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오셨는데 나를 창세전부터 정하시고 나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내가 순서를 바뀌어서 이 세상의 것을 먼저 구했다면 우리 아까 우리 난영 집사님 기도처럼 회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복부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더 구하고 더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복의 실체를 더욱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태복음의 산상순이에요. 그러니까 복이 점점 달라지죠. 그렇죠? 처음에는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이게 복이야. 너와 함께 할 거야. 창대케 할 거야. 그렇게 눈에 보이는 걸 주시더니 이제 그거보다 더 귀한 실제적인 복이 있어. 신령한 복이 있어. 하고 가르쳐 주시더니 그 복을 실제적으로 어떤 것인지 오셔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공생애를 여시는 예수님의 첫 설교가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은 우리도 받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도 주시고 싶어 한다니까요. 그런데 복의 핀트가 안 맞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고 하시는 진짜 소중한 복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림자요, 실체가 아닌 복을 구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첫 설교가 이 설교라는 거예요. 산상순의 팔복. 한번 따라 볼까요? 팔복. 네, 8가지 굉장히 유명한 복이라 해서 유명한 설교예요. 한번 다시 따라해봐요. 팔복. 네, 그런데 이 팔복도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어머나 우리가 원하는 복이 아니에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1절까지 다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3절과 10절만 한번 볼게요. 5장 3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자, 10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팔복의 내용을 좀 이따 조금 살펴볼 텐데요. 복을 8가지 얘기하세요. 그런데 그 복이 혹시 오늘 보진 못하더라도 혹시 집에 가셔서 보시면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어머나 우리가 원하는 복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 창세전부터 주시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하시다가 그래도 모르니까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까지 입술을 열어서 선포하신 말씀이 이 복이야.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복은 3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요. 우리는 그저 이 땅이잖아. 이 땅에서 취업, 이 땅에서 결혼, 이 땅에서 뭐 하나님 아니에요. 이 땅 거는 내가 줄게. 얘들아 줄게. 근데 먼저 하나님 것을 좀 알아보라는 거예요. 3절에도 보면 천국이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 있다. 천국이 너희 것이야. 10절도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 복 있다. 천국이 너희 것이야. 그러니까 이 땅은 100년 있다 없어져요. 근데 천국은 우리는 100년 살다 없어져. 그렇죠? 근데 천국은 영원히 살아. 그럼 이 땅에 100년 사는 복 받는 게 이익이에요? 영원한 나라에서 받는 축복 받는 게 이익이에요. 이거를 계산을 못하니까 예수님이 아주 답답해서 계속해서 너희의 복의 실체는 이 땅의 것은 그림자야. 그림자. 진짜 복의 실체는 하늘에 있어. 천국에 있어. 그 천국의 것을 너희가 이 땅에 살 때 동안 누리도록 줄 거야 하고 가르쳐 주시는 본문 말씀이 신령한 복. 오늘 에베소서 본문에 본 신령한 복. 그 신령한 복을 이해하기 쉽게 지금 말로 풀어준 게 마태복음 5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에 대해 생각할 때 신명기 28장 갔다가 창세기 12장 갔다가 에베소서 1장 갔다가 마태복음 5장 오면 복이 끝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주시고자 하는 복이에요. 자, 그 복에 봤더니 띄워주시긴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요약을 해왔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8가지 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걸 복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 복을 구했나 한번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복, 애통하는 복, 온유한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 긍휼히 여기는 복, 마음이 청결한 복,
화평케 하는 복, 의를 위하여 받게 받는 복. 이게 무슨 복이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무슨 복이야? 거긴 돈도 없잖아. 거긴 출세도 없잖아. 거긴 아무것도 없잖아. 세상에는 이걸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이 아닌 다른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팔복을 받았다고 하면 세상에서는 이걸 복이라고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리고 솔직히 예수 믿어도 이런 복을 달라고 구하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 복의 근원이요, 복의 실체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게 진짜 복이야, 이걸 구해, 이게 참된 복이야, 이걸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른 것도 같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복을 구했는지 모르나 이제부터 하나님, 제가 이제 참된 복을 구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참된 복을 구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 꼭 붙들고 나도 주님과 함께하며 예수님 잘 믿고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는 참된 복받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요게 참된 복인 줄 깨달아지고 요걸 사모하면 그게 진짜예요. 그때까지는 아직 우리가 진짜라고 말하기가 어려워.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 남지원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세상에 데이트하다가 왜 죽여버려요? 또 데이트 상대방만 죽이는 가족까지 죽여버리네요. 세상이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세상에 온통 이상한 걸로 가득 차 있어. 우리 애들 어디다 내보낼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세상이 무서워. 이상한 사람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불안해요. 무기력하고 무희망이고 공황장애도 많아서 지금은 이렇게 뭐 정신과가 성황을 이룬다고 하잖아요. 네, 저희 교회도 올해 참 어려운 일이 있어서 제가 그 어려운 성도를 한번 정신과 상담하려고 예약을 잡아봤는데 잡을 데가 없어요. 여기 뭐 하양에도 돌고래 정신과 의원이 있더라고. 여기부터 해서 무슨 모든 정신과를 다 뒤졌는데 연말까지 예약이 다 차 있더라고. 세상에. 그렇게 사람들이 힘들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나와 함께해. 내가 너와 함께하려고 왔으니까 나를 믿고 나를 붙들고 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내가 너를 새롭게 하고 늘 새 힘을 얻게 하고 늘 새로운 용기를 주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이렇게 해줄게. 여러분, 이게 참된 복 아닙니까? 믿는 구석에 있는 거. 사람의 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구석에 있는 거. 이게 참된 복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동행하면서 주님과 가까이 사귀며 위로도 받고 또 기도 응답도 받고 용기도 얻고 그리고 다시 또 새롭게 일어서서 살아가는 이 참되고 복된 이 진짜 참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네, 두 번째 복은 점점 이제 좀 어려워지네요. 이게 참된 복을 말씀하려고 하니까 참 어려웠어요. 두 번째 복은 주님 때문에 어려움과 핍박을 받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어머나 힘드네. 어떡하면 좋아. 근데 이게 참된 복이에요. 한번 따라 볼게요. 주님 때문에 받는 어려움과 핍박이 참된 복입니다. 아멘. 이거 아빠 것도 힘들었는데 이거 더 힘드네요. 이걸 왜 참된 복이라고 하지? 나 예수 믿기 싫으네. 이런 생각이 들 것도 같네요. 눈이 뜨여야 돼.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8복에서 8가지 복을 얘기하시면서 마지막 8가지의 복에 핍박도 복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니 핍박이 어떻게 복이야. 핍박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 5절 10절 띄어 있는데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준비. 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왜 믿는지 알아요? 축복만 받으려고 예수 믿어요.
예수님 믿고 핍박이 오면 나한테 왜 이렇게 가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게 참된 복을 모르는 거죠. 주님은 예수님 때문에 받게 받는 게 복이라고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예수님 믿고 좋은 일만 있으면 해요. 나쁜 일, 힘든 일, 더군다나 받게 받는 일은 나한테 피해 가소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참된 복을 모르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치욕과 조롱을 당하고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힘든 일이 생기고 그러는 일이 있다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기뻐하고 즐거워야 됩니다. 왜냐?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했습니다. 우리 다음 절 보여주실까요? 12절. 12절 보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뭐 욕당하고 어렵고 힘들었냐? 그러면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아멘하기가 쉽지 않죠? 그쵸? 다 축복받고 조일만이고 어려운 일은 피해가고 이러고 싶은데 아니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치욕당하고 조롱당하고 박해당하고 가난해지고 예수님 잘 믿다가 병들고 그걸 복이라고 하시나. 근데 하나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핍박도 복이야. 우리 모르지만 한번 따라해봐요. 핍박도 복이다. 시작. 핍박도 복이다. 아멘. 실제로 우리 성경에 스데반 집사는 어땠나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객사했어요. 바울 사도도 예수님을 전하다가 가는 곳마다 매맞고 욕먹고 옥에 갇히고 비참하게 죽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았어요. 이들을 육신의 눈으로 보면 한없이 불쌍하고 한없이 불행하고 한없이 안 됐잖아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이들은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이요, 영광스러운 사람이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요, 하늘의 상이 크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상이 커도 그거는 실례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핍박까지 받는 그런 복 받으려고 예수님 믿나? 죽으면 뭐해? 죽으면 끝이지. 죽은 다음에 그게 무슨 소용이야? 죽은 다음에 상이 무슨 소용이야? 마귀 소리. 마귀는 이 땅만 보게 해요. 이 땅만.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령한 것에 관심조차 없게 해. 그러나 예수님은 얘들아 눈 좀 떠라. 신령한 복, 진짜 복, 참된 복에 좀 눈을 떠라. 우리 자녀가 공부 안 하면 그렇게 해달파. 근데 우리 자녀가 예배 빠지고 우리 자녀가 기도 안 하고 우리 자녀가 성경 안 읽으면 그게 더 해달파야 되는 거잖아요. 저도 우리 딸이 지금 방송을 듣고 있을 텐데 말을 못 하겠네. 우리 딸이 이제 유명한 뮤지션이잖아요. 자칭 유명한 뮤지션. 주의를 잘 못 지킬 때가 많아요. 애가 날아요. 제가 애가 날아요. 우리 딸이 들으면 이해하기만 한 번도 말 안 했어. 딸한테. 그냥 속으로만 기도했지. 내가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기도하는지. 유명해지고 돈 잘 벌고 사업 성공하면 뭐합니까? 그게 축복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 애들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면 뭐합니까? 그거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떠라. 진짜 축복은 그게 아니라 진짜 축복은. 우리 자녀들이 시험 때만 되면 시험 교회 빠지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때문에 시험 보지 망치면 어때? 하나님 책임 안 질까요 그거?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참된 복에 열리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이 스데반이나 바울 사도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불쌍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늘이 열렸는데 예수님이 벌떡 서서 그의 죽음을 맞이하려고 어떻게 대통령이 서도 영광스러운데 내가 들어올 때 대통령이 서도 영광스러운데 내가 들어올 때 하나님이 서서 그 영혼을 받으라고 서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잖아요. 저는 예수님 믿어서 가난해졌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하늘의 상이 클 거 생각하니까 이제 영적으로 막 로또 당첨된 것 같이 수표가 영적인 수표가 이렇게 가서 저는 늘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이렇게 참된 목에 눈이 열려서 내게 주어진 재능, 내게 주어진 건강, 하나님 주신 어떤 모든 것들, 그거를 하나님을 위해서, 주와 이웃을 위해서 마음껏 쓰면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고 100배, 1000배, 자손 1000대까지 은혜 주신다 하신 약속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복의 실체와 가치를 알기 때문에 지금도 목회가 어렵고 개척교회가 힘들다고 하지만 끊임없이 그 길을 가는 사명자들이 나옵니다. 개척해서 10년 동안 교인 하나도 없는 교회도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투잡수, 쓰리잡수 하는데도 교회를 엽니다. 왜? 이 가치가 귀한 걸 알기 때문에. 교회가 맨날 그 나물에 그 밥이요. 성도가 늘지 않아도 그것에 기둥처럼 남아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참으로 귀하고 복된지. 여러분이 정말 귀하고 복됩니다. 하나님이 천국에 큰 상으로 갚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때로 예수님만 아니면 내가 이렇게 안 살 텐데 하는 생각 들잖아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 아니면, 내가 이 교회만 아니면 이렇게 불편하고 이렇게 힘들게 안 살 텐데. 우리 집사님은 4시간 걸려서 옵니다. 시골에서 옵니다. 우리 반주자 집사님이. 여기서 오시는 게 아닙니다. 막 어떤 데 140, 150 그렇게 달려서 오는데 어우 겁나. 천천히 달리세요. 천천히. 천국 가고 싶으신가 봐. 막 달리는. 그렇게 해서 오십니다. 이 교회, 하나님이 아끼시는 이 교회에 내게 주어진 거 정말 힘을 다해 섬기는 게 복인 줄 알아서 하나님이 주님 일 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해도 그거 다 끝까지 인내하면 다 하시고 보시고 갚으시고 기억하시고 갚으실 때가 오는데 내 때가 아니면 내 자녀 때에 갚고 내 자녀 때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천국 가서 받잖아요. 손해볼 일 하나도 없네. 그러므로 주를 위해 어려움 당하고 주를 위해 때로 핍박당하고 주님 섬기다가 도산나고 주님 섬기다가 파산나고 주님 섬기다가 가난하고 주님 섬기다가 병들어도 그게 하나님 앞에 신정 참된 복임을 믿으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고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어려움 겪는 자가 진짜 복된 자라고 했는데요. 저는 마지막으로 전부 다 아시지만 요셉 얘기를 잠깐 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이 성경 속에 성경의 인물 중에 요셉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요. 이 요셉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고 했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이 형통했을 때는 잘되고 총리가 됐을 때 형통한 게 아니었어요. 그가 형들에게 팔려갈 때, 그가 감옥에 있을 때, 그가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을 이길 때 이미 그가 형통했다. 즉 이미 그가 복을 받은 사람이 된 거잖아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거듭되는 그런 시련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거룩을 지키며 그 하나님과 붙었으려고 애를 썼을 때 그러니까 나중에 열매 어떻게 맺을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열매를 맺기 위해 그때 그 시절에 고난을 거치면서 성장하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형통이요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보려 하고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할 때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라오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손해보기도 하고 가난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옛사람을 처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체험하게 하시고 믿음의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성숙하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승승장구하는 거 이 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복은 하나님은 필요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연단되어지고 성숙되어지면 반드시 그 은혜를 주셔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우리에게 그냥 주시고 싶어서 대기하고 계세요. 대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순서를 바꿔서 자꾸 일반 은총을 먼저 구하니까 특별 은총이 안 오는 거예요. 특별 은총을 먼저 구하면 나머지는 그저 파이프라인을 따라서 나머지도 다 같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아이고 나는 하나님이고 뭐고 다 싫다. 말씀대로 사는 것도 다 싫다. 아우 힘들다. 이 세상이 얼마나 살기 힘든데 코로나로 힘든데 아이고 내가 뭐 공부하기도 힘든데 내 취업 공부하기도 힘든데 난 다 싫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그거 먼저 안 구해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주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먼저 주와 하나님께 꼭 붙어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복인 줄 알아서 주님께 딱 붙어 있으시길 바라고, 혹시 주님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도 복으로 믿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이렇게 복된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환경을 만나도, 심지어 시험거리를 만나도 이거를 복으로 바꿔서 생각할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왜 그러나 염려하는 게 아니라 그게 복이기 때문에 이것을 넘고 승리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단편적으로 보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거나 조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인생을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길게 넓게 다르게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 또 우리 배우자, 우리 자녀에 대해서,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앞날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놀라운 축복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뭐가 어두워, 터널이야,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는 것 같대. 잘 안 풀려. 그리고 가난했어, 병들어졌어, 왜 이렇게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통과할 때, 지금도 함께 하시지만 그것을 통과할 때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복이요, 또 핍박도 복이요, 이 모든 것을 다 알면서도 주님과 교회에 붙어 있는 것이 복임을 믿으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지금까지도 혹시 이 참된 복을 모르고 다른 복을 찾았다면 이제 복의 순서를 바르게 하셔서 내가 이제는 영적인 복, 참된 복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리라.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십자가 보혈과 은혜를 붙들고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존재가 되리라.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더 사모하는 이 위대한 축복을 받은 자답게 내가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살리라. 이것을 몰라서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주며 기도하는 복된 자로 살아가리라. 이렇게 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1분만 기도하시고 찬양,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